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환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대가 뭐냐라고 할 때에 나그네나 손님과 같은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나 손님과 같은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인데 MBTI 유행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E와 I죠, 그죠? E는 좀 더 외향적인 성격이고 I는 내향적인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I는 지극히 소극적이고 E는 좀 과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환대에 있어서는 E나 I가 소용이 없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E든 I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환대, 하나님의 성품인 환대를 우리의 몸에 장착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혈액형으로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A, B, O. 그래서 물어보죠. 니네 혈액형 뭐고? 이러면 나는 예수님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E와 I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 E든 I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먼저 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환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낯선 것을 경계합니다. 단순히 경계하는 것을 넘어 두려움으로 인해 적대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환대의 성품은 이런 본능을 따르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낯선 이를 정성껏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품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네 가지의 권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첫 번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두 번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환대에 대한 부분은 이 두 번째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세 번째, 갇힌 자를 생각하고.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제 로마의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갇히게 되고, 때로는 네 번째 나오는 것처럼 학대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기억해라. 이게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네 가지 모두 다 결국은 사랑이 전제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 중에서도 오늘 두 번째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것을 환대라고 그러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걸 잘 기억하고 있다가 대접했는데 부지 중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환대가 어떤 환대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한 이 천사들 섬기게 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 이 장소인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 상수의 나무 있는 곳에 있는데 이 장모문에 앉아 있다가 이 세 명의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달려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노란색으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딱 보니까 나그네들이잖아요. 그럼 나그네들이면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굳이 대접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아주 귀한 그런 나그네로 인정을 하고 그들을 접대하게 되고 대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환대는요, 상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돕는, 환대하는, 접대하는 그런 것이 환대다라고 먼저 말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달려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이 흡사 경쟁하는 분위기예요. 누가 먼저 환대할까, 대접할까, 혹시나 다른 사람, 물론 아무도 없지만 그들을 먼저 대접하고자 달려나가는 아주 적극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바쁠 수 있어요. 할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막에 앉아 있다가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나가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환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몸을 땅에 굽혔다고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천사인 줄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나그네들인데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3절에도 보니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그 세 사람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환대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이런 자세입니다. 내가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것 같이 섬기는 게 제대로 된 환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당신은 손님이고 나가는데 내가 그냥 물 한 접시 그냥 대접해 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대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접은 철저히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환대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침공을 당해가지고 그거를 구원하러 갈 때에 움직였던 군사가 사병이 318명이었어요. 자기가 직접 돈을 주고 키우는 사병입니다. 그러면은 물질적으로도 아브라함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 부족의 족장으로 명예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요. 물질적으로도 나름대로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해 자기 자신을 낮춰서 몸을 굽히고 주라고 부르는 이런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거나 또는 그가 가진 것으로 평가하거나 배운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물 한 잔만 주고 보내도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나그네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던 그런 자세가 아브라함의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지금 나그네들에게 은혜 입은 게 특별히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18장이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롯과 헤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또한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는 언약을 세우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거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했던 그런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도 그런 은혜를 베푸는 바로 그것이 환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환대는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들 중심이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우리는 환대를 베풀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침에 예빈이랑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하기를 성은이가 내가 남편이니까 좋지 결혼하니까 좋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할 때에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아는데 그래요. 성은이 착해요. 내하고 같은 과라 그랬는데 뭐 조금 해놔놓고 난 다음에 괜히 칭찬받으려고 내가 뭐 잘했지 이런 우리는 내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환대는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환대는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지금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환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환대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급히 달려가가지고 고운 가루 세 스아, 이게 이제 양인데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가축되어 있는 곳에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그 나그네가 뭐라고요? 그냥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요, 최선을 다하는 환대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최고의 것으로 볼까요?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환대를 받는 나그네들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환대는 상대방이 기분 좋도록 섬기는 것이 환대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환대입니다. 그는 족장의 위치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그 나그네들을 귀하게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 대접하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그들 대접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대를 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바로 아들이 주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 99살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게 되는데 뭐 지금으로서는 가정에 살 수 있었는가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 당시 창조과학적인 개념을 볼 때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100세면은 그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의 나이는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작습니다. 그의 나이 89세입니다. 사라가 그 장막문에 들었죠? 들었는데 웃었어요. 왜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89 이미 경수가 끊어진 그러한 나이에 무슨 아들 낳겠냐고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왜 웃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데 왜 웃느냐? 네가 웃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게 될 것이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 이삭 이름 부를 때마다 네가 믿어 얻었음을 기억해라. 내가 아들 주겠다고 했는데 너는 그걸 못 믿고 웃었지 않았느냐? 기억하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도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저주를 받은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들 낳지 못하다가 이제 아들 낳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든 무거운 게 다 물러가고 웃음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삭이라고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때가 되었으니까 아들을 주시긴 하셨지만 이미 75세 때부터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들을 주시겠지만 그 약속의 아들을,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함으로써 받게 되는 약속의 이 복이잖아요.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환대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이 주어져요. 1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향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의 후손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주시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섬김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그의 자손들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 때문에 복을 누가 받아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 아브라함에게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고 떠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실상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한다. 너무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둘러보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벌을 주겠다. 나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19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그 천사들이 보니 너무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유황비가 내림으로 완전히 불타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환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어찌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냥 대접했을 뿐인데, 마음에 감동이 온 대로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비밀을 보여주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가서 내가 의인 50명이 없으면은 그들을 멸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은 좀 심합니다. 45명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45명 좋다. 근데 아브라함 생각에 45명도 안 되겠는 거예요. 다시 밀당납니다. 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마지막 10명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막 밀당이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긴 것은 나그네를 섬긴 겁니다.
그런데 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성김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 초대교회 때도 환대가 있는데 그 부흥 비결을 한번 보십시다.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때가 무슨 때냐면요, 이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모여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텐데 성령을 받기까지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더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이전까지 구약시대 때는 은사로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성령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성령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한 지 10일 만에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면서 이상하다. 왜 우리나라 말이 들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무려 3,000이었다. 근데 이 3,000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전례를 볼 때에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노인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볼 때에 최소한 3,000명이면은 15,000명 정도에 되는 그런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3,000이라 보십시다. 그 3,000에 별하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9명이거든요. 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참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부딪히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정말 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은 이 서먹서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3,000이에요. 한 번에 15,000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해요? 그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3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생각해보면은 이들이 계속 같이 모이기 위해서 누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되었었고요. 누군가의 섬김이 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분류해내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사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3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 미문, 아주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이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서 이제 구걸하던 거지가 있었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었고 다 알아요. 안전병이라는 거를. 근데 이제 그때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 올라갈 때에 그 요한하고 베드로에게 혹시나 뭔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거기가 다시 구걸하는 거죠. 우리나라 각서이처럼 한 푼 줍쇼라고 했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눈으로 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자리에 다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 중에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한 2만 명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이제 숫자를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역시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맞이해주고 거리낌 없이 맞이해주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성김 있는 가운데에 그들이 점점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 갔다. 그렇게 보는 거죠. 5장에 보니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숫자가 많을수록 섬기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요즘에 대형교회로 교인들이 많이 이동합니다. 왜요? 편하니까. 근데 그런 대형교회 딱 가게 되면은 가장 처음부터 맞이하는 게 누구냐면은 이제 노란색이나 연두색이나 옷을 딱 맞춘 그런 안내하는 분들이 딱 접대를 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요. 들어가는데 인사 딱 하고,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은 자기 알아서 주보다 챙겨야 되고, 자기 알아서 뭐 다 운비가 커피를 대주는 그 유일한 접대. 네. 큰 게 가면은 들어올 때부터 뭐 주차장부터 쫙 해가지고 섬겨주는 게 그게 좋은 거죠, 그죠?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큰 교회를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아름다운 환대와 섬김과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는요, 물론 여러 가지의 부흥 비결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게 될 때에 그들의 섬김과 환대가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환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일어나 따르니라. 세간에 앉아있다는 말은 그가 세리라는 말입니다.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공무원이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한 손가락질 받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종류가 세리, 또 한 사람의 종류가 창녀였습니다. 세리는 그의 창녀와 동일한 급으로 인정될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왜요? 이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을 정해주면은 이 세리들은 로마에서 정한 세금 외에 그 다음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세금을 로마 정부에서 10%만 때려라 라고 했는데 그걸 30을 때리든 50대든 그거는 세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뺏은 돈으로 위에 상납금 올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다 착복하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던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굳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리가 그들과 같은 급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대접하고 접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먹느냐. 그 마음속에 그들이 싫은 거예요. 세리가 싫고 죄인들, 창녀들이 싫고 그들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은데 너희들 스승님이 거의 뭐 신급인데 그들이 누군지 모르냐 이래 되는 분위기죠. 왜 랍비가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죄인들로 바라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환대할 수 없을 겁니다. 접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또한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환대가 되어진다고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환대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아무런 돈을 주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상이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비된 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양들을, 왼쪽엔 염소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상이에요. 현세에서 주어질 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세에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 상속을 어떻게 받느냐 할 때 우리가 섬길 때에 이 다음 구절 보십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제 2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 3월 달부터는 모든 것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그런 이제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모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접대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환대하는 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환대가 뭐냐? 단순히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즘은 너무 무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무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무례한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무례는 환대와 다른 말입니다. 어떻게 환대하느냐? 따뜻한 미소로 대합시다. 요즘 저희 집사람 저보고 계속 웃는 연습을 좀 하라 그러는데 저는 제가 잘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따뜻한 미소로 상대를 맞이하는 것 환대입니다. 인사할 때에 진심 어린 인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인사하는 것 말고 만날 때마다 진심 어린 인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부지 중입니다. 섬기는 것은 미리 계획된 섬김도 있긴 하겠지만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환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한다. 혹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맞이해야 할까? 우리의 만남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명수 씨 오늘 이제 드디어 등록 카드를 기록하게 될 텐데 이제 오늘부터 누리교회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단톡에 딱 적는 순간 단톡에 이제 초대가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적다 할지라도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섬기고 또한 기존의 성도들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그런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누리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도들끼리만이 아니라 모든 만나는 삶에 대하여 선대하게 하시고 부지 중에라도 그들을 접대하며 대접하는 그런 환대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인 환대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또한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는, 또한 그 인사가 그냥 겉핥기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심 어린 그런 인사로 서로의 모습을 축복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제대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의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는 섬김이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저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새롭게 시작이 되는 바, 또한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바, 하나님 저희들 모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마다 저희들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